감사하고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자,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도 성도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청소년 수양회에서 넌센스 퀴즈 대회가 있었대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벌은 뭘까요? 그러니까 재벌이요 그러더래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시인 타소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가까이 나아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의 박해와 또 사회적인 고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구약의 천사나 모세,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고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인성,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했음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휘장을 허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적절한 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연약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작은 사고에도 다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쉽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 연약함은 죄의 유혹에 대한 연약함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또 죄 지은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해 줄 중재자로 세우신 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ympathize, 즉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함께 느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고고하게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 피곤함, 슬픔, 그리고 배신과 또 죽음의 고통까지 낱낱이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을 특별히 동정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이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다른 이들은 그들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셔서 안식일에도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주저앉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 나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긍휼을 얻기보다는 책망을 듣고 마음이 더욱 상하기도 해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정말 오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항상 친구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뭐 어떤 친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충고만 해주지 친구 이야기를 제대로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늘 외로운 거예요. 친구라고 했는데 내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나를 위한다고 늘 충고만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받지 못한 긍휼이 여기심을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동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을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사탄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실 것을 보고 배고픈 연약함을 약점으로 잡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사탄의 주연 타겟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알고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 당하지 못할 시험까지 당하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속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한 사모님이 암투병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남편이 옆에 계시지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아픔을 나누려고 했지만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깊은 고통을 100% 이해하기란 불가능했어요. 근데 먼저 암을 앓았던 다른 사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투병 중이신 사모님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하는 그 한마디가 100마디 격려보다도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곁에 오셔서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사랑의 종소리에서 그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위로함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은혜의 길목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이 필요해요. 연약한 이들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도우신 은혜를 얻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서 유카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필요한 때를 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 림 없다는 말이 있어요. 보통 때 흔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평범한 사냥꾼은 짐승의 뒤만 쫓아다니지만 탁월한 사냥꾼은 짐승이 반드시 그 지나가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을 지킨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곰이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길목을 지켰다가 손쉽게 사냥하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 길목은 어딜까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 속의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키가 작았지만 그에게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로 가쉽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목에 가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은혜의 길목을 지켰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지만 다른 병자들보다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옆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베드로를 만나 그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지만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길목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선택하고 교회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옛날 어떤 교인이 저는요 그냥 교회를 그냥 뭐라 할까요? 열심히 안 다니고 그냥 그럭저럭 다니겠다는 말을 한 그분 표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그분 얘기가 그냥 새뜩새뜩 믿는다는가 뭐 아무튼 뭐 그냥 깊이 안 믿고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대박 하면서 로또 그 당첨되듯이 복이 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지만 정작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하나님 만나기를 대충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때우기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이해했지만 지금도 저한테 어떤 분이 저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데 되게 속이 쓰리고 아픈지 자신이 지금 병든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도 아닌데도 그냥 자기는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우기식이죠. 나도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달구지 교인들이 있대요. 이 사람은 뒤에서 누군가 밀어줘야만 움직이는 사람. 또 고양이처럼 이렇게 달래줘야만 만족하는 모습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하면 환자의 상처를 지저분하게 여기지 말고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고름을 찍어서 입으로 빠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구역질을 참으면서 따라했어요.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관찰 점수가 빵점이다. 나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찍고 세 번째 손가락을 빨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 나한테 보여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찍었지만 빨 때는 세 번째 손가락 빨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대충 본 거죠. 그래갖고 자기들은 진짜로 고름 찍은 손으로 고름 빨았으니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은혜가 흘러가는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말씀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로스라고 하는데 즉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은혜예요. 기도의 자리는 영적 부유함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했어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연약함 중에 있을 때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지만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이제 내 앞에 와서 대화해도 된다. 네 소원을 나한테 아뢰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때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속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은혜의 자리로 가서 그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고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차마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백마부대 한 병사 이야기인데 목숨을 건 위험한 적진 침투 작전을 앞두고 그런 중대장에게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작전을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처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승선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가난한 청년이 미국행 배를 타고 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 내내 굶으면서 비스켓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버텼어요. 알고 보니까 그 승선표에는 모든 배 안에서 한 달 동안 식사할 수 있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늦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미 은혜의 보좌에 쌓아두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권리만 누리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승선표를 사고도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배고프면서 배탄 그 청년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돕는 은혜는 강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적절한 유카로이스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